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간략하게 자기를 사랑하라.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중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높은 차원의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잃어버리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같이 너를 네가 우리 몸에 추우면 옷 껴입고 더우면 부채질하고 얼마나 우리가 몸을 아낍니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출발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참 자아가 형성되며 진정한 행복과 위대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아끼고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도 흔히 자기를 쳐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기를 복종시켜라. 사사시대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게 잘못됐다. 노아시대도 자기들의 그 좋아하는 대로, 사사시대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또 말세의 계시록에도 어떻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며 사치했는지 그만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미워해야 된다. 자기는 부인해야 된다. 자기는 쳐서 복종해야 된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아사랑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그래 말씀했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미워해야 할 자기와 미워해야 될 자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러니까 미워해야 할 자기와 사랑해야 할 자기를 구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서의 자기, 미워해야 될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자기, 사랑해야 될 자기, 이 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자아를 구별해야 돼요. 미워해야 할 자기는 이기주의적인 자아요, 사랑해야 할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자아, 이것을 성경은 부인해라, 미워해라, 쳐서 복종시켜라, 옛사람 자아를 말하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 자아, 참자아,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참자기, 이 자기는 사랑해야 될 자기요, 영원히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할 참자아라고 말입니다. 옛사람 자아와 새사람 자아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내 안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쳐서 복종시켜야 될 옛사람 자아를 똑똑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것이 자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미워해야 되고 그것을 부인해야 되고, 내 안에 새사람 자아,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새 모습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 세월이 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구별, 이것이 철저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옛사람 자아는 철저히 부인하고, 이거는 사실 자기를, 참자기를 말아먹는, 망치는 유혹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옛사람, 거짓자기입니다. 이 자기, 우리 안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도 오호라나는 곤관자로다, 내 안에 죄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지체가 있고 의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두 지체 사이에 항상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다. 그걸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같은 분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두 세력, 옛사람의 세력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사람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대내전, 내 안에 외국에 침공해 오는 것보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옛사람 자아와 새사람 자아를, 이걸 철저히 구별하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천하를 다 준도, 지구 땅덩어리 별을 따다주고 해를 따다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는 누구냐? 그거는 자기라는 존재, 요 존재 참자기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요, 천하에 내 존재와
비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위대한 자기 자아 발견에서 출발합니다. 투자의 천재라는 사람 이름이 뭐죠? 미국, 워런 버핏. 그 사람이 어디 최고로 투자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 사람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고 최고의 투자를 어디로 여긴지 아십니까? 자기. 그 광고 안 봤어요? 최고의 투자는 자기다 그래. 전 세계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그 돈벌이에는 그 사람이 천재거든요. 투자의 천재라. 워런 버핏. 이름이 어려워. 그 사람 아마 제일 부자가 누구죠? 예?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다음에 두 번째 부자 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최고의 투자는 자기다 그래. 그런 분들은 그분이 보니까 38년 전에 살던 집에 지금 38년이 아니라 38년이 아니지 38년도에 샀던 집에 지금 사는가 그래. 내가 그 글을 한번 읽었는데 그렇게 자기 재산이 아마 60조 원이 넘을 겁니다. 6천억 원이 아니고 60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 사람 재산이. 두 번째 부자예요. 그런데 그때 집에 지금도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분이 광고하는 걸 내가 봤어요. 최고의 투자는 자기다. 자기를 아껴야 돼. 자기 잃어버리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 갖다 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참 자아를 내 잃어버리고 천하가 얻어지면 뭐 합니까? 거기 내 죽어버리는데 내가 지옥 가버리면 뭐 할 겁니까? 이러니까 옛사람 자와 새사람 자아를 발견하는 데서 자기를 사랑하는 출발이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 자애는 자기를 사랑할 자, 자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심으로 나도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자기를 본다면 자기라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요 극을 하는 걸 봤죠, 그죠? 무언의 극이지만은 극이 이제 일하는 거는 담배죠, 일하는 거는 술이죠. 예? 또 이게 배추 석장 들고 있는 건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알코올의 유혹, 이런 세상 연락의 유혹, 그 유혹에 끌려가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죄악의 그 목줄을 메고 그 더러운데 범죄에 손을 담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안 돼. 내 과거는 이런 술에 취했던, 돈에 취했던, 알코올에, 담배, 세상 죄악에 쩔어 있었던 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 못해 하고 일어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데 안 돼.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어쩝니까? 안 되고 말아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니까 자기도 인정을 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위대한 사명자로
초대교회 어떤 지도자로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과거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스승을 팔아먹은 것을 용서가 없어서, 자기 손에 검은 장갑이 자기 목에 어두운 이 죄악의 불의의 이 테두리들이 있는 그게 너무 밉고 그 용서 못해. 그래서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고 말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아버려요. 예? 베드로는요, 그보다 더 끔찍하게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는 자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 자기 용서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내 과거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예수님이 내 검은 장갑 벗기듯이 벗겨버리고 원조와 본제 벗겨주고 주님의 의를, 영원한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죄에서 무험한 자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를 입혀줘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주신 빛의 자녀가 된, 이제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는 자유인이 됐어요. 빛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 단독으로 놓고는 주홍 같고 진홍 같을 쓸데없는 못쓸 인간이지만은, 시편 70편에 시편 17편에 보면,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51편에는 참 회록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편 17편에 보면요, 거기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를 감히 쓸 수 있나 싶어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여 싸우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입찬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참자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덩이 같은 인생인데, 벌거지 같은 인생인데, 원죄와 본죄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흠없이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이 그냥 말만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고 오만방자할 수 있느냐 싶을 만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속량해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의롭게 흠없게 해준 나의 정직함을 뭐가 정직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스스로 못 받아들이고 자기 과거를 용서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참 부끄럽고 참 기가 막힐 그 예수님을 하루 밤에 3번이나 지 살라고 갈아먹었으니까, 부인했으니까
비겁자 중에 비겁자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과거에 이런 사랑받을 대상이 못 되는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과거에 주님 같은 지능 같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죄를 다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사해 주시고 의롭게 봐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아가새의 솔로몬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나 단독으로는 검은 장갑 끼고 있는 건데 아름답다는 말은 흰 장갑을 끼워줬어. 나에게 검은 장갑 벗기고 우리의 영적인 면을 그대로 아까 곡극처럼 고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단독으로는 검은 장갑 끼고 있던 죄악의 손을 대고 있던 중하고 진홍하던 죄인인데 아름다우니 말은 구속의 의의로 검은 장갑 벗겨버리고 흰 장갑 끼워준 것처럼 내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속량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노래해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해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우리 방인환 선생님 이제 예수님 역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라 일어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 무거운 그 짐 다 벗겨주마.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되면 어째 됩니까? 거부하면 어쩝니까? 망하고 말아야 돼. 주님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검은 장갑이 벗겨지는 거예요. 배로 만든 헝겊 장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악의 오만 더러운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함을 입혀줘서 우리 신분이 우리 칭호가 우리 대우가 우리 노릇이 의인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참 이걸 여러분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용서 못하고 과거에 남 모르는 과거에 자기의 얼룩진 것을 스스로 용납 못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 공로는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앞에 와서 우리는 사함받고 새 사람으로 자유할 수 된 이 자기를 보고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사랑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고 착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쓸모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투성이요 구제불능의 탕자 같은 우리지만은 그 큰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자신의 출생, 자신의 신분, 또 용모, 성격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애입니다. 자기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알아요. 그래 맞아. 내 단독으로는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야. 냅다 패댕기쳐 버림받아야 마땅할 인간이야.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벌거지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그 고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어찌 되겠어?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어찌 되겠어? 주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이래서 신분을 출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용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란 말입니다. 제가 눈이 작잖아요. 그죠? 작으면 작은 대로
눈이 너무 크면요 안 좋아. 눈이 너무 크면 보이는 게 상대방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겁이 많아. 눈이 작으면요 여간 큰 사람도 작게 보여. 그래 제가 겁을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사용하십시오. 큰 사람은 큰 게 참 좋아요. 넓게 보이고 많이 보이니까 좋을까 해라. 눈 큰 사람 또 걱정하지 말고 나는 작으니까 작은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큰 사람은 큰 입장에서 좋은 면을 발견해요. 이래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우리 부모 가난하다고 한 번도 내 마음에 불평이 들어온 적 없어요. 그 서울 와서 근래에 와서 그 생각 한 번씩은 들었어. 우리 조상도 경기도 서울 수도 근처에 살았더라면 뭐 가난해서 논 10마지만 있어도 괜찮았겠다 싶어. 10마지면 한 2,000평 되거든요. 그죠? 2,000평까지 대학 보내려면 힘들어. 그래도 경상도 차 꼴짝에 있지 않고 서울 근교 있었으면 요즘 그 돈 좀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지나간 웃음으로 한 번씩 해봐서 그랬지만은 가난했다고 그렇게 원망해 본 적은 없었고 그렇다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게 나를 불행하게 했다든지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현재의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할 겁니까?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 과거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에게 말 못하지만 나는 이런 비겁자인데 나는 이런 그 어둠에 손을 댔던 자인데 허물만고 죄 많은 인간인데 하며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부터 나를 내가 용서해야 돼. 제가 그 휘장을 찢으라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휘장은 예수님이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원죄와 본죄가 우리에게 다 사함받아 속죄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 그런데 의식의 휘장을 찢어야 돼요. 의식의 휘장. 자기 의식. 주님은 이미 찢어줬는데 자기 스스로의 죄의식을 가지고 남몰래 고민하면서 남에게 말도 못하면서 그 과거의 그 무엇을 그 의식 속에 가책을 받으면서 자유 못하고 거기서 늘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 의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그 휘장은 예수님이 오셔가 천하 인간 다 달라들어도 못 찢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다 찢겨짐으로 이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휘장은 예수님이 찢어줬어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용납 못하는 죄의식의 휘장을 쳐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늘 자유 못하고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제 이 죄의식의 휘장마저도 이거는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찢어버리십시오. 아멘. 죄의식의 휘장에 막혀가 양심의 가책받으면서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가책으로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려. 그걸 휘장을 찢고 나와야 빛의 세계에 참 자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그래서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면 안 돼요. 신분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없는 신분 인지 어디 가서 새로 환생해서 어떤 군주 황제의 아들로 태어날 겁니까? 딸로 태어날 겁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안 되는 거니까 신분 한탄하지 말고 출생 불평도 하지 말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대로
요즘 시대야 참 기회가 많잖아요. 요즘 청년들 보면 참 실직해서 난리를 쳐쌌는데 국가가 도와준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와줘도 그가 말짱 맨날 먹어봐야 바닷물 마시는 게지 그간에 해결 안 돼. 팔 걷어 붙이면요 5년만 팔 걷어 붙이고 지금 나가봐요 얼마든지 자리 마련하지. 얼마든지 살 길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기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많습니다. 정신이 문제입니다. 정신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까? 몇십만 명이 넘잖아요. 중국 동포들까지 합하면 다문화가요 2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조국, 자기 친정, 자기 부모 두고 자기 고향 땅 두고 뭐 하려고 이어왔습니까? 여와서 여기에 그 이제 한국에 가면 그래도 꿈이 있다고 그들이 여기에 시집 오고 여기에 직장 찾아오고 심지어 여행 그 비자로 와가지고만 제주도서 숨어가지고 무비자라도 여기서 돈 벌려고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거기 두고 그래서 여기 와서 꿈을 키워가지고 먼 훗날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을 구하고 스리랑카 사람 구하고 방콕 사람 구하고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 사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그거는 가기 싫고 그래도 그럴싸한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실직자로 2년 3년 5년 이래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길이 없어. 이러니까 자기를 아끼고 출신도 신분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금 가난한 그것도 슬퍼하지 말고 지금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고 진리의 복음이 성경이 내 안에 있고 이 자유하는 나라에서 북한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러니까 자기를 받아들여서 용납해가지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자기를 자꾸 성장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로버트 술러라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 앞에 위대한 성공이 약속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용기를 주면서 자기를 자기가 격려하면서 나가면 얼마든지 위대한 성공이 약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해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랫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요일 기도에도 제가 지난 주간에 1년치 넘는 그 전철을 탔어요. 그 어르신 카드가 내한테 생겼어. 이래가지고 나도 공짜 한번 타보자 싶어서 그 카드를 만든 지 몇 달 되는데 처음으로 공짜 타기는 처음으로 한번 타봤는데 압사동입니까? 암사동까지 그까지 갔다가 오는데 1원도 안 주고 타는데 이 더운 날 딱 들어가니까 냉방이 시원하게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30도 오르내리는데 말이에요. 이러니까 노인들이 아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라. 그거 집에서요 가족들과 서로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병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막 전철 타고 공짜로라도 타고 갔다가 왔다가 해서 건강하게 살면 나라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죠? 병 생기가 병원 다니는 돈 보태주는 그가 전철비 쓰라 하고 막
그 왔다 갔다가 스트레스 풀리게 해서 저도 시간 있으면 한 번씩 탈 생각이에요. 1원도 안 들고 갔다가 공짜로 오고 몸도 건강하고 또 걷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뭘 하려고, 전철 타고 보니까 전부 그 시원한 전철을 타고 공부를 하고 있어 보니까 남녀노소가 그래서 평생 교육이 되는구나. 요즘은 평생 공부라. 뭐 하고 공부하느냐? 손에 뭘 하나 들고 이래 딱딱딱딱딱 하는 거더라. 어떤 여자애들은 보면 손이 난 아무나 하려다니 그렇게 빨라 보니까 이래 보니까 볼 게 참 많아요. 전철 타니까 이러는데 내 옆에는 보니까 내가 마침 자리가 있으니까 나도 뭐 노인석에 타도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앉았어. 보니까 내 옆에 여자분 한 분이 앉았는데 보니까 그 손톱을 봤어. 공부를 하고 있기에 요 손톱은 까맣고 저 손톱은 막 바짝바짝하고 그래. 나이도 많으면.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는 걸로 이래 보니까 흑살이 그걸 하고 있더만은. 참 거기서 화투를 치고 있어 보니까 그래 공부가 막 가지각색이라 어쨌든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좋은데 평생을 공부해요, 요즘은. 그래서 보니까 아레네가 설교하다가 달란트 이야기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얼른 잊어버리고 600데나리온이 하면서 일하니까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보니까 여기 여래가 하나 딱 적어내 줬어. 적어내 줬는데 보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그거는 요즘 돈으로 하면 42조가 된대. 42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1달란트가 20kg에서 40kg 사이입니다. 그마다 다른데 약 한 35kg 돼요. 1달란트가. 금덩어리가 그만이 큰 거예요. 그게 만덩어리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요즘 1땅을 7만 원으로 치면 6천이니까 6천만이니까 6, 7이 42조 원이 된대. 그래 딱 적어내줘. 내가 참고가 됐어. 그게 42조 원만 되는 게 아니라 1땅이 10만 원을 치면은 60조 원일 것이고 1땅 15만 원짜리 같으면은 그 90조 원일 것이고 그런데 그게 90조 원이 다가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보다 큰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숨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할 게 없거든. 핸드폰 스마트폰 다다다다 치면 그거 전부 다 달란트는 얼마고 세겔은 얼마고 1달란트는 6,000세겔이고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2조 원이 되고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속에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교수들이 답을 못할 기 이것만 딱 누르면 언제든지 답을 다 해줘. 오만 답도 다 해줘, 그들은. 그러니까 어쨌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서 옛사람 자기 그거 믿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그거는 밀어내고 새사람 자기를 발견하고 새사람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하고 새사람 자기를 용서해서 자기를 용서해줘요. 받아들여요.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지금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구원의 분량이 만들어져 가고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보상받을 상급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딸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더 사랑해야 돼. 아들 그거 딸 그거 사랑해봐도 소용없어. 끝에 가서 보면. 여러분 다 앞으로 요양소 다 보낼 기니까 그거 믿지 말아요. 지금은 요양소 가기가 충격적이지만은 10년 후에는 아들, 딸이 가지 말아 해도 요양소 갈 겁니다. 보따리 쌌어. 요양소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며느리 눈치 보고 뭐 딸 눈치, 아들 눈치 보는 것보다 요양소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거기 가면 더 잘해줍니다. 인격적으로. 시간 맞춰가 다 전문가들이 솜씨 좋게 그 서비스 해줍니다. 이러니까
너무 아들, 딸 믿지 말고, 예? 그거 사랑하느라고 옛사람 욕심으로만 사랑하고 하지도 말고 참자기 찾아가지고 참자기를 좀 아끼고 사랑하고 투자하고 워런 버핏처럼 최고의 투자처는 자기다. 그 사람은 아마 신앙인일 거예요. 틀림없이. 예? 신앙인이 아니라도 그거 맞는 말이라. 참자기 발견해가 자기 좀 아끼고 발전시키고 주의 형상을 깰 때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나도 그만큼은 못해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님이 날 용서해 줬는데 나도 이제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벌레 같은 나 아무 가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옛사람 아닌 새사람을 발견해서 새사람 자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